듣고 보니까 제가 더 큰 뭐라 할까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천상천하 무여불이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부처님하고 비교될 대상들이 없다.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엊그제 지나갔습니다마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모든 종교가 최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그 찬사, 천상천하 무여불 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말씀이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이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면 정말 가슴으로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런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 있었고 또 그 깨달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빠짐없이 가르친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더없는 행운인 것입니다. 범천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에 이제 열반에 그냥 드시려고 하니까 범천이 3번이나 간청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좌절을 겪었죠. 정말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지 알고 싶었고 나도 깨닫고 싶었고 이런저런 책도 보고 이런저런 공부도 했지만 너무나 막막했죠. 그런데 이제 불경을 직접 내가 보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공부해 가면서 느낀 건 정말 감탄의 연속이죠. 이랬단 말인가.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게 이런 세계였는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부처님이 이런 걸로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법열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희열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수없이 느끼면서 저는 공부를 했었고 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런 말씀들이 너무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의 불교가 부처님의 바른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많은 그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정년하고 이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그때 2014년도인가 서울 처음 와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2014년도에. 그리고 이제 한 5, 6년 됐죠. 그동안 이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함께 공부하겠다고 모이고 이런 걸 보면서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되게 전해진다면 내가 느꼈던 법열이나 내가 느꼈던 감동들을 공유할 수 있겠구나. 누구나 다 이런 걸 느끼고 또 이러한 느낌 속에서 바른 삶을 찾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이런 걸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더욱 자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사실
이제 올 겨울에 저는 코로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개강을 시켜놨으면 지금 이 법당 이렇게 안 돼 있을 건데, 전에는 이제 이 카펫도 없고 그냥 강의만 하려고 책상 놓고 강의를 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좀 더 앉아서 명상도 할 수 있고 좌선도 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면 좋겠다. 우리 이제 이 앞에 계시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 정리를 다 하셨습니다. 책상 다 치우고 카페 깔고 하는 일들을 이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를 못하는 기간 동안 오셔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고,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회장님이야 여러분들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도량을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또 부산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시는 이제 원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부산에서도 이런 공부 모임을 주선하고 싶다. 그래서 또 내일은 제가 부산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도 하고, 아까 뭐 대구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대구입니다. 뭐 첫째는 제 집사람이 대구 사람이라 아무튼 저는 그 대구 또 이거 이제 이쪽이 굉장히 우리 불교 역사에 있어서 유래가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 진실한 불자들이 많이 계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더욱 큰 성취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까 그 뭐 말씀하셨는데 대구에서 그냥 뭐 꼭 열 몇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처님은 5명 찾아서 뭐 천리길도 걸어 가셨는데 저라고 못 가겠습니까? 대구에서 꼭 5명만 모이면 가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붓다나라라는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 세상이 모두가 다 깨달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공부들을 함께 합시다. 혼자만 하시다가 이제 환갑이 지나고서 드디어 새로운 길로 들어가기로 하셨다는 분에게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불교 공부는 도반의 힘이 없으면 성취할 수가 없다. 가장 큰 힘이 도반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이제 함께 왔으니까 함께 가는 그러한 공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경입니다. 참 중요한 두 개의 경이 이 마지막 니까야에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을 편집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이제 마지막 니까야를 이렇게 엮으신 분이 아무렇게나 그냥 이경 저경 막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결론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경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그 설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경을 번역해 가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 옛날에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시고 경을 편찬하시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깊이 경을 연구하고 또 그걸 엮어서 후세에 전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경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앞에 이런 경을 전해준 많은 분들의 공덕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미국의 뭐 미시간 중가에서는 뭐 사람들이 총을 들고 의회에 가가지고 빨리 풀어주라. 왜
우리들 집안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나라에서는 보니까 문 밖에를 못 나오게 하나 봐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전 세계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제 주의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어디 감방에 갇혀 있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정말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우리 한국의 의료인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과거에 이런 작업들을 해놓으신 우리들의 그 조사 대덕 스님들 이런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거 이런 게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나 혼자 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망각합니다. 마치 다른 거 없어도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이 망상이죠. 사실 부처님은 그걸 이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모든 건 연기하고 있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은 우리는 너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무아라는 말, 제가 항상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무아라는 말을 내가 없다고 해버리면 너무 소극적이고 저는 그래서 무아를 나 아닌 것이 없다. 그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대승에서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 그러니까 근본불교에서는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나 아니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 특히 기신론 같은 데서 이제 모든 분별을 떠나서 나 아닌 것이 없는 이러한 삼매를 일상삼매,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삼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승에서 삼매라는 것은 또 이제 차원이 달라지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합니까? 제가 이제 이 철학과를 가니까 어려서 학교에 진학을 해, 대학에 진학을 해서 철학과를 가니까 철학은 필로소피다, 또 한문으로 쓰면 애지다, 알물 사랑한다.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인 알미죠. 그래서 그때는 참 순수하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돈 벌려고 알려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오직 아는 것 자체가 철학의 목적이다. 그래서 얼마나 순수하고 멋집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는 막 그건 맹목성이라는 게 어찌 보면 순수하게 보이죠. 맹목적이라는 게 어찌 보면 순수하다는 말은 맹목적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배부른 사람들 하는 짓거리야. 그거 그냥 혼자 뭐 취미 생활이죠. 일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죠. 아는 거 좋아서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는 거. 아, 그래서 서양 철학이 관념론이 되고 있구나. 절실함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모든 지식의 근원은 우리들이 뭔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알미라는 것은 매우 관념이지 실제로 순수한 알미라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부처님은 무엇을 위해서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뒤에 철학을 하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 인간의 모든 지금까지 역사에서 인간이 했던 모든 노력은 뭐냐? 이건 전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그 행복을 찾아서 출가했다. 우리가 생로병사로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생로병사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의 구조죠.
이 고통의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이고등락,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찾는 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실천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근본 법문경에서 산자나띠 하고 있으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괴로움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불교가 부처님이 얼마나 이제 합리적이고, 부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이제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거. 그리고 이제 빨리어로는 요니소라고 그래요. 요니소. 요니소 마나시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치에 맞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터무니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치에 맞는 생각을 못해서 일어난 병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번외경, 번외라는 게 뭐죠? 번외라는 게 고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번외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사와예요. 아사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사와띠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아사와띠라는 것은 무엇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이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누라고 부르죠. 누. 크를 누자라고 쓰지 않아요? 그 한문으로 번외를 루라고 그래요. 루. 유루 무루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은 무루 그러죠. 아라한을 얻기 전까지는 유루라고 그래요. 유루. 루라는 것이 흐를 누자입니다. 그럼 왜 흐를 누자를 썼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 누자의 어원이 아사바인데, 아사와라는 산스크리트인데, 이 아사와라는 말은 아사와띠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사와띠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물이 저수지로 물이 흘러 들어오죠. 무엇이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는 거, 이걸 보고 이제 아사와띠라고 하고, 흘러 들어옴, 흐름, 명사화 시키면 아사와가 되고 이것을 루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본래는 이 고행주의자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고행을 하셨죠. 지금 우리가 쓰는 불교 용어 가운데 물론 부처님께서 특수하게 불교적으로 이제 사용하신 말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사용하던 말들을 쓸 거 아닙니까? 언어라는 것은 나 혼자 쓰면 말이 아니죠.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소통성이 있어야 돼. 말하자면 나 혼자 알고 있는 말은 말이 아니에요.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개념 체계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 언어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인도에서 그러면은 이 고행주의자들은 왜 아사와라는 말을 썼는가? 그러면은 이 아사와는 근본적으로는 까르마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해요. 업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업이라는 말도 인도 철학에서 보면 각기 다르게 쓰입니다. 첫째 이제 브라만교에서 업은 뭐냐면 제사 지내는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업이라고 쓰지 않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업을 세 가지라고 그러죠. 신구이 삼업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쓰는 업의 개념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뭐냐면 언어적으로 말하는 행동, 신체적으로 어떤 행동, 의도하는 행동, 이거 있죠. 이게 전부 불교에서는 이걸 업이라고 해요. 이걸 까르마라고. 그러면 인도 철학이 전부 이걸 까르마라고 하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자꾸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막 업보 윤회 그러면 막 전부 똑같이 써버리죠.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만 교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힘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에서 보면,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 지옥이잖아. 거기는 그냥 착한 일 아무 필요 없어. 그거는 예수 믿냐 안 믿냐지. 왜? 모든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 하나님 마음대로야.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미워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착한 일 하면 다 이쁘던가요? 아니야. 내가 미워하면은 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쓸데없는 거야, 이게.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브라만 교에서도 그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브라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근데 제사도 지내려면은 말이 통해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내가 신에게 가서 내 의사를 전하고 싶은데 나하고 신하고 통화가 안 돼요, 이게.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 가운데 거강꾼이 끼어들어야 돼. 가운데서 이제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브라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이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거야. 이게 제사를 안 모시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봐야 신에게 내 뜻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신에게 제사 지내는 행위, 사실 이제 까르마라는 것은 행위란 뜻인데, 끓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까로띠라고 하는 동사가. 그게 이제 뭐냐면 한다, 뭘 영어로 말하면 do make, 영어 사전에 보면 이제 do make 그래요, 까로띠를.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뭐 만든다, 뭘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까르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까르마가 우리 일반적인 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위들은 그냥 그 사람들 사이에서 끝나버려. 그렇지, 이게 내가 다음 세상에 가서 뭐 윤회하고 할 때까지 그 효력이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우리가 윤회하고 하는 힘들은 전부 누가 해? 신이 해야,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한정해서 까르마라고 그래요. 그 행위들 결과가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온다고 그래서 업보라는 개념이 인도 철학에서 처음 등장했던 거예요. 이게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신에게 제사 지내는 행위에만 국한되었던 까르마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자이나교에서는 다른 의미로 써버려요. 어떻게 쓰냐면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행했던 고행주의자들은 어떤 의미로 쓰게 되냐 하면, 까르마는 물질이에요. 이제 이 고행주의자들의 철학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들이 있어요. 물질이 모이고 흩어지고, 정신이라고 하는, 지바라고 하는 정신과 정신 이외에는 전부 물질이지요, 이제. 그래서 거기는 세상을 지바와 아지바로 나눠요. 물질과 정신 둘로만 구분을 해. 정신과 정신 아닌 것, 정신과 아닌 것 속에 끼어 있는 게 까르마예요. 까르마는 미세한 물질이에요. 이 미세한 물질이 순수한 정신인 지바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바가 어떤 업을, 행위를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살생, 투도, 도둑질, 사음, 거짓말, 그 다음에 소유, 욕심을 내고 뭘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면은 그때 까르마라는 놈이 지바 속에 침투에 들어와 버려. 그러면 이 까르마가 침투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까르마가 반다가 돼요. 반다가 뭐냐면 본드가 돼, 본드. 본드가 뭐예요? 뭘 이렇게 붙잡고 묶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물질들을 지바하고 결합시켜버려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이제
몸이 형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을 갖게 돼. 이게 여러분들은 전부 어떤 형태냐, 몸이 있다는 것은 곧 자인학교 교리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업을 지어 가지고 까르마가 이미 지바 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지바가 지금 뭐래요? 지바가 밖에 있는 지수화풍 4대를 엮어 가지고 내 몸을 만들어 놔 버렸어.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지요. 이게 말하자면 까르마가 유입되는 걸 보고 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제 누가 되겠어요? 들어오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바로 까르마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업이 들어온다. 누가 들어와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누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막는 방법이 뭐냐면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막아버리려면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인학교의 수행자들이 무소유를, 철저한 무소유를 주장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도 안 갖느냐? 옷도 안 가져. 그러니까 발가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행주의자, 자인학교는 이제 나형, 말하자면 지금도 인도에서 자인학교 수행자 가운데는 나체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무소유를 통해서 철저하게 끊어버린 다음에 안에 있는 까르마는 이제 없애야 되겠죠. 안에 있는 까르마를 없애는 작업이 고행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누를 소멸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자인학교의 고행주의 수행이었고, 그 이론에 의해서 고행을 하면 해탈을 한다고 가르치는 게 자인학 교입니다. 부처님은 그 수행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그 수행을 하시면서 뭘 느꼈느냐?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고행을 하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해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몸 없이 해탈을 해야 돼. 여기는 몸이 있으면 벌써 해탈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탈했다는 사람들은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그럼 몸 없이 말도 하고 몸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부처님은 고행을 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고행을 통해서 정신이 맑아져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식을 하고 고행을 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점점 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 사흘 굶으면 정신이 맑아져요, 몽롱해져요? 예? 이론이 좀 안 됐잖아, 지금. 고행을 통해서 누가 소멸되고, 그러면 본래 정신은 영롱한 정신이 있다면 누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 영롱해져야 되는데 영롱해지냐 하면 그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뭐가 이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극단적인 고행을 했죠. 본인이 해보니까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마 지금까지 고행자가 있었다면 나보다 더 고행을 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고행하는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심한 고행을 한 사람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 그 누구보다도 고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어요. 이때 이제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번 투자를 하면 번전을 건지려고 해요. 말하자면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물러선다는 것은 손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될 때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없는 데는 아무리 캐도 없어. 없는 걸 지금까지 시간이 아깝다고 더 오고 있으면 이제 남은 시간까지 아까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돌아서는 게 지혜예요.
아닌 건 버려야 돼. 불교는 그래서 버릴 것이 참 많아. 그 불교 수행은 버리는 수행이지 얻는 수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쭉 경전을 읽어보면은 버리라고 그랬지 얻는다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전부 버리는 거야 이게. 탐진치를 버리라고 그랬죠. 탐욕을 성취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리라고 한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누가 들어온다는 이 개념을 부처님은 이제 뭘로 하냐 하면 정반대로 해요. 부처님이 이제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데 볼 때 뭔가가 지금 잘못 보면 이게 탈이 생기는 거야. 제대로 못 볼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념처 수행에서 신념처라고 하죠. 신념처 수행을 할 때 처음에 수행할 때는 반드시 이제 호흡부터 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숨날숨 이야기를 하지만은 들숨날숨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육근 수호로 가는 거예요. 육근을 수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지각 활동을 할 때 항상 지각 활동을 할 때 지각 활동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 의식이 집중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각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일반적인 지각 활동은 묶여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묶여서 일어나느냐? 주관과 객관이 욕망에 의해서 묶일 때 지각 활동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관심 없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 여러분들의 욕망이 그 대상과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근 수호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되는 거예요. 누.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죠. 이게 지예요. 지. 부처님은 굉장히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누도 이야기하고 누를 지멸하라, 멸하라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누가 멸합니까? 그걸 보고서 못 들어오게 하면 멸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육군을 문이라고 그러죠. 근문이라고 그래요. 문. 그래서 이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보면 그 성 있죠. 성문. 성문에 가면 누가 있어요? 문지기가 있잖아. 보초가. 문지기가 뭐래요? 뭐 저 도둑들이나 적들은 못 들어오게 막죠. 말하자면은 필요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왕래를 허락하지만 잘못된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쌌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왜 하느냐? 그냥 사념처 수행만 하고 있으면 뭐가 톡 불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이 먼저 보여야 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눈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로 돌아다니냐면 눈으로 볼 때는 바깥에 뭐 보이는 거 욕심난 거 쫓아서 다니잖아요. 이게 이제 외산이라고 그래요. 바깥으로 산란하게 흩어지고 있어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못 가게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보고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도 사마타를 왜 하는지 사마디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사마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못 나가게 막는 걸 보고 지라고 그래요. 지. 못 나가게 막으려고 보니까 뭐 하나의 대상에다가 묶어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마음,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서 사마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마타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사마타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지. 이제 거기서 사마타의 상태에서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윗바사나도 일어나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윗바사나 이야기 수도 없이 나오죠. 근데 왜 사마타를 하면 왜 윗바사나는 보이신지 이해하는 이걸 분명히 알고 해야 되고, 그거 해 가는 과정에서 교리가 필요해요. 교리가 뭐냐? 불교 교리가 뭐냐면 바로 그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라, 무엇을 보고 해라, 이런 것이 보여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전부 교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경은 이런 사마타 윗바사나를 직접 행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막 어디 가서 알고 있는 개념 산자나띠로 계속 이제 경을 읽어버리면은 안 돼. 아비자나띠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네가 직접 하면서 체험하면서 체험적으로 인식을 해가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어디 사전 찾아가지고 하지 말고. 왜? 사전에 나온 개념이라는 것은 말은 똑같아도 의미가 다 다르다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까르마, 업이라는 의미가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거, 불교에서 말하는 거, 힌두교에서 말하는 게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 업은 이것이다. 불교의 업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이론가들이 나타나. 학자들끼리 싸우는 건 전부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써졌다, 저 책에는 저쪽에 써졌다. 산자나띠 하고 있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자나띠라면 싸울 리가 없어. 해보면 다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이야기들이니까, 볼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야기, 와서 보라. 우리 카페 이름이 와서 보라죠. 그건 불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와서 스스로 볼 이야기 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나 혼자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돼. 나만 잘났고 너는 몰라. 나도 나 모를 이야기 너 혼자 하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부처님은 그걸 보고 사마라고 그래요. 사마라는 것은 이제 함께 하는, 바르다는 뜻이에요. 불교에 바르다는 것은 공유할 수 있는 걸 바르다고 그래요. 공유할 수 없는 건 다 헛것이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아사와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번뇌 망상들이라고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이 아사와 누가, 그 누의 출발점이 뭐냐? 이게 이제 나예요, 나. 우리는 전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이거 보이십니까? 누가 봤어요? 내가 봤죠? 뭘 봤어요? 손을 봤죠? 자, 나는 어디가 있어요? 눈 안에가 있어요? 밖에가 있어요? 네. 내 손은 그렇게 봐.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해. 그때 여러분들은 보는 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본다 하는데 그 보는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죠? 나는 그걸 고등학교 때 절에 가서 우화스님한테, 우화스님이 느닷없이 나보고 행자 불러서 예 그랬더니 어떤 놈이 대답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 듣고 대답한 놈이 난데 넌 누구냐 그렇게 묻는데 금방 알 것 같은데 지금도 모르겠어. 50년 전인데 그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고 물어서 지금까지 찾았는데 안 보였으면 50년 동안 찾았으면 이제 내가 알아야지. 없었구나.
사실은 나라고 할 놈이 없는 거야. 근데 그놈이 있어가지고 본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놈을 놓고 이제 이놈이 해탈해야 되었고 이놈이 뭐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이게? 세상에 지금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내가 하고 싶어,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수행을 하면 그놈이 없어져야 돼. 그놈을 죽이자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놈으로 뭘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경을 읽어보면 경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놓는데 읽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읽고 넘어가 버려 그냥. 그래서 항상 부처님 경이 심오하지만 읽고 나면 허망해. 알고 보면 엄청 심오한데 모르고 읽고 있으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대표적으로 이 경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제따와나 아나타 빈디카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종께서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습니다. 비구들은 존경하는 스승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의 번뇌를 막는 방법을 알려주겠소. 듣고 깊이 생각하도록 하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자, 이 자인화교에서는 번뇌를 막는 법이 뭐였어요? 금계, 계를 지키는 것이었죠. 부처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번뇌를 막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아야 번뇌들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한다고. 이게 무언가를 알고 보아야 될 뭐가 내용이 있겠죠. 뭘 알고 보아야 번뇌가 사라지느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번뇌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번뇌들이 사라지는가? 이치에 맞는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 생기지 않은 번뇌들이 생기고 생긴 번뇌들은 커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번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은 없던 놈이 생기고 있는 놈은 더 커지고. 아주 간단해요, 원리가.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면 생기지 않은 번뇌들은 안 생기고 생긴 번뇌들도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져요. 지금 제가 아까 자인화교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들은 전부 지금 자인화교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불교를 해요. 막 전생에 업장이 쌓였으니까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하려면 뭐 해야 되냐? 뭐 불공을 많이 해라거나 아니면 뭐 앉아서 뭐 연부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하면은 보상을 해주면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이치에 맞게 생각이 돼. 근데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면은 없어지게 돼 있어. 여기에 나왔죠?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경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제가 번역을 했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번뇌들의 종류를 쭉 이야기합니다. 비구들이여, 보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고 수호하면, 이때 수호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육군 수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윗바사나 같은 수행을 하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고, 지족하면 만족하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고, 인내하면 참으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고, 멀리하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고, 몰아내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고, 수습하면 닦아서 익히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다. 번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참 이 의사들이 돌팔이들은 만병통치약을 팔아요. 돌팔이들은 무조건 이것만 먹으면 된대. 근데 명의들은 뭐라냐 하면은 응병, 벽에 응해서 약을 줘. 응병 투약을 해. 아, 저 사람은 지금 무슨 병이 걸렸구나. 지금 부처님은 항상 뭐하고 비유가 되냐면은 의사의 비유가 되죠. 중생들의 고통의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만 하면 다 끝난다. 이건 이제 돌팔이야. 하나만 해주면 된다는 이건 돌팔이다고. 근데 부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보면 사라지는 게 있는가 하면 잘 지키면 사라지는 것도 있고 만족을 알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 참아야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 멀리하면서 저 병들을 다 이렇게 우리들의 고통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가 보면 사라지는 번인데 뭘 보면 사라져요? 이게 뭐냐면 실상을 보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허상을 보고 사니까 헛것을 보니까 생긴 괴로움은 실상을 보면 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막 도깨비를 봐서요. 무섭다고 막 저녁만 되면 막 도깨비 때문에 막 걱정을 해. 근데 그게 허상인 줄 안다면 옛날에 보니까 뭐 저녁 내 씨름을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였어요 이게? 빗자루였다 그러잖아. 그럼 빗자루를 보면 도깨비는 사라지죠. 이런 거야.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지도 않은 허상을 보고 살고 거기서 느끼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보면 또 다행스러운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면 참 재수없고 그것 때문에 뭔 일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비구들이여 보면 사라지는 번뇌들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좀 생략합시다. 범부들은 생각해야 할 법을 알지 못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법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이야 이게 우리는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서는 안 될 법들이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법을 생각하면 아직 생기지 않는 욕루가 생기고 욕이라는 게 이제 탐욕이죠. 탐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욕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본래부터 탐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뭘 보면 일어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누가 생긴 거예요. 누. 이런 걸 보고 누라고 그래. 근데 이제 욕심이 일어났다 그러면 욕누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루가 생기고 무명루가 생기고. 근데 이 유루라는 말이 뭐인지 모르죠. 유. 이 유가 뭐냐면 자기 존재예요. 자기 존재.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십이연기에 보면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그러죠. 그 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누예요. 루.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어떤 괴로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느낀다고 할 때 괴롭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앞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놈이다. 내가 자각이 돼요. 그러면 괴로움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즐거울 때는 나가 안 일어나.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여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저는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막 그 사람 말대로 막 움직이잖아. 내가 이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내가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저 애는 나한테 자꾸 뭘 요구만 해? 옛날에는 나를 안 불러줘서 막 안달이지. 근데 이제 내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서 나라는 놈이 일어나면 고통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루라는 말을 자꾸 사람들이 유인 게 존재라고 하는데 이 부하바라는 것이 이 유가 근본적으로는 자기 존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명이라는 것은 이제 헛생각하는 것이 이제 진리를 모르는 게 무명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있냐면 욕심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 그 욕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 하면 내 욕망을 충족시킬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생각해서는 안 될 걸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뭐가 생겨? 고통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용루가 사라지고 또 나라는 놈을 자꾸 그거 집어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라는 놈을 끄집어내. 사실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에서 트라우마도 왜 트라우마가 이제 일어나게 되냐 하면 자각이 이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내가 과거에 했던 나라는 놈이 과거의 내가 이제 일어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나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과거의 나는 사라진 지 오래됐지. 그런데 그놈이 탁 붉어지면은 과거에 내가 나타난과 동시에 과거에 나를 때렸던 놈도 나타나고 그때 맞았던 고통도 나타나고 막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유로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읽어보면 사실은 매우 개념적이어 가지고 유루는 뭐이냐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걸 잘 살피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오는 고통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고통이 돼가지고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생각하면 안 될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해야 됐는데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옛날 그거 뭐 나라는 놈을 자꾸 끄집어내서 생각하면 좋아 안 좋아? 그거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있지도 않은 거 헛개비들이지 않아요.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살라고 하냐 이거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그래서 무지한 범부는 다음과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 나는 진실로 과거세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진실로 과거세에는 무엇이었을까? 진실로 과거세에는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진실로 과거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나는 진실로 미래세에 존재하게 될까 존재하지 않게 될까? 진실로 미래세에는 무엇이 될까? 진실로 미래에서는 어떻게 지내게 될까? 나는 진실로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존재하게 될까? 현실에서는 현세의 자신을 의심한다오. 나는 진실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진실로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지낼까? 이 중생은 어디서 어디로 가게 될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려면 그놈이 있어야 돼. 내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있던 놈이 현재에 와가지고 미래로 가야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물을 텐데 사실은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 가는 내가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실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놈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놈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과거의 모든 것도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것을 이미 그때 있었던 경험이고 그 경험을 가지고 현실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버리면은 사실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나를 강화시키고 나에게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더라고. 제가 이제 그 비유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쓰시다. 옛날 일본에 그 마쓰시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한문으로 쓰면 송하, 소나무 송자 아래아자 쓰면 마쓰시다라고 읽어요, 일본어로. 근데 그 마쓰시다 이 기업을 창업하신 분이 이름이 마쓰시다야. 근데 이분이 이제 키도 조그만 하대요. 그리고 몸도 아주 왜소하고 작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몸도 왜소하겠지. 거기다가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그러니까 학력도 거의 그 무학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기업을 이뤘다고. 우리가 그 나셔널이라고 하는 전자회사 있죠. 옛날에 뭐 저 전자제품 많이 나왔잖아. 뭐 트란지스터도 있고 그랬어. 근데 그 회사가 이 마쓰시다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90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때 90몇 살이면 지금하고 또 틀립니다. 수십 년 전인데.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3가지 행운이 있었다. 뭐가 3가지 행운이냐?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가난한 집은 트라우마감이지 이게 무슨 행운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옛날 고생 어렸을 때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지가 떨리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열심히 일한다. 그 사람은 90몇 살이 돼갖고 명예회장이 됐는데 회사 출근을 제일 먼저 한대요.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원들이 지각을 할 수가 없지. 회장이 먼저 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회사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화장실 청소를 또 자기가 해요. 90 먹어가지고. 평생 하던 일이야. 이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일찍 알았기 때문에 평생 부지런히 일했으니까 성공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학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배우려고 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한다. 지금도 배우려고 한다. 그래 끝없이 배워왔다. 나는 병약했다. 그래서 나는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항상 건강을 유념하고 몸 관리를 철저히 했다. 이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요.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합니까? 그러면 이제 뭐야? 나는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고 무언가를 바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거나 뭐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지금 있는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가느냐가 문제지 뭐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내일은 뭐가 될까 이런 걱정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현세는 무엇일까, 내세는 어디로 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전부가 다 이게 윤회예요. 그렇죠? 부처님이 이런 생각하는 걸 윤회라고 그랬지. 정말 사람이 죽으면 막 어디로 돌아다닌다. 육도를 초기경전 속에 육도는 말도 안 나와요. 단어도 없어. 육도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둔갑이 되어가지고 지금 불교하면 전부 육도 윤회 아니면 불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큰 문제지. 초기경전 여러분들 제가 번역해 놓은 경전들 속에서 육도라는 말 찾아보셨어요?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이건 이제 뒤에 불교가 종교화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육도윤회라는 말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6가지 사견 가운데 하나가 생긴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자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전부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와 철학이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게 나예요.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어. 이러면 이제 창조론이 되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원자가 모여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과학이 되는 거예요. 이때 나라는 건 전부 어떤 존재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항존성을 가지고 동일한 존재로 있는 나라는 걸 먼저 상정하지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생에는 내 전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내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확실한 건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내가 있어. 이 생각은 하죠. 맞죠? 근데 부처님이 그 생각도 뒤집어 보라는 거야.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가 있는가? 태어난 놈 있어요 지금? 없잖아. 그래서 이제 통찰을 하면 그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보고 듣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보면 어제 본 놈이 오늘 봤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놈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태어나서 세상을 봤을 거고 죽을 때까지 내가 세상을 보고 있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는 놈이 나예요. 그 놈이 사실은 몇십 년 동안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있던 놈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견이 되겠죠. 그 놈이 전생에도 있었고 현생에서도 있었고 다음 생에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견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 논리적 구조는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은 여기 보면 그 6가지 사견들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생긴다. 그 6가지 사견은 무엇이냐? 나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은 진실이며 사실이다라는 견해.
나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때 자아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은 무아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무아는 나의 자아는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왜 부처님 여기서 이런 걸 사견이라고 할까요? 이때 자아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지금 전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아트만과 같이 다시 말해서 전생에서 안 죽고 내세로 가는 놈이 있냐 없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전히 뭐가 있냐면 나와 세계를 분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근데 이제 이걸 사실은 우리가 경을 읽으면서 쉽게 파악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경을 읽으면서 부처님이 무아 이야기 해놓고 여기 와서는 또 뭐 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또 왜 잘못된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이제 산자나띠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나라는 걸 놓고 이제 개념적으로 있냐 없냐고 논하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나 자신에 대한 통찰을 해보면 나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잘못된 구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산자나띠의 전형적인 구조들이고 지금까지 철학이나 종교나 모든 것들이 이 논리 구조 속에서 주장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이런 모든 잘못된 헛된 생각들을 지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자아를 가지고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진실이며 사실이라는 견해가 생기거나 내가 자아를 가지고 비아를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진실이며 사실이라는 견해가 생기거나 내가 비아를 가지고 자아를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진실이며 사실이라는 견해가 생긴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업의 과보를 받는 나의 자아는 지속적이며 일정하며 영속적이며 불변하는 법이며 영원히 그대로 머물 것이다라는 생각이 한다. 이게 말하자면 나 그러면 나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선악업을 지어가지고 착한 업을 지으면 뒤에 가서 착한 과보를 받겠죠. 이게 불교의 업보소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지금 이게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불교의 업보소를 이야기하면서 뭐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물론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부처님 법문에 보면 불경에 보면 이게 잘못된 것들이에요.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지점이 참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우고 또 통찰해서 스스로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본문 앞에 해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일체의 번외경 해제는 30쪽에 있죠. 여기 보면 이 해제가 본경보다 더 길어. 왜냐하면 이 해제 속에서 제가 아까 지금 그 6가지 견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견해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여기에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그걸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좀 의문도 생길 거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다음에 공부하러 왔을 때 질문도 하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 와서 보라 카페 있죠? 이런 카페에다 이제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또 댓글 부대가 싹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실은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유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댓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이거 이제 법담이죠. 우리는 이제 그 서로 자기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사색하고 통찰했던 내용들을 서로 이제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저 혼자만 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요. 근데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내놓고 같이 토론하다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영역들이 열려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걸 쭉 여러분들이 이제 법담 나누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이 정도까지 지금 통찰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공부한 보람이 있다.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제 강의 하나 듣고 그냥 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조금 명상한다고 앉아 있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 스스로 깊이 통찰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삼매고, 거기서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 삼매에서 보이는 지혜에 의해서 드러나는 진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들을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첫날인데 또 아까 그 뭐 소개를 잠깐 한다 해놓고 소개가 또 오래 지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5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좀 일찍 끝내고 잠깐 명상도 좀 좌선도 하려고 했는데 다음 공부할 때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오늘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